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와주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흔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모이는데 오는 사람은 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잘 없는 자리에 오신 분들은 흔치 않은 사람이니까 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좋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은 그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좀 엉뚱한 얘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진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 사진. 근데 볼수록 마음에 들어요. 왜 제가 마음에 들까요? 제가 만만해 보여요, 이 사진에는. 조금 바보 같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조금 어수룩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쉽게 가서 이렇게 툭툭 쳐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전혀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는데, 이 사진 보니까 얘는 좀 만만해 보인다 이렇게 싶어서 좀 저렇게 늙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전혀 강의하고 관계없지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평생 거의 일기를 써본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아마 쓸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02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꽤 됐죠. 2002년 11월부터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쓰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마 못 맞추실 거예요. 아니요. 가계부 제가 살림하는 건 아니고 비슷해요. 금전출납부를 써요. 아마 그 금전출납부 쓰는 목사는 아마 처음 보실걸요? 그러시지 않, 누구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돈 내세요. 희한한 거 보셨으니까. 2002년 11월부터 금전출납부를 써요. 한 달도 빼놓지 않았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쓸 것 같아요. 이제 써버릇 했으니까. 왜 그렇게 쓰나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오해받고 잘못하면 욕도 먹을 수 있는 소리인데요. 저는 목사지만 수입이 많아요. 흔치 않은 목사예요. 그렇죠? 목사님들 되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 하죠. 목사가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돈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저는 저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2002년 11월부터 금전출납부를 사다 놓고 원칙을 정했어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스스로 약속하고 썼어요. 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앞 표지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써놨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제가 왜 금전출납부를 쓰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 돼요. 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결론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제 인생을 돈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게 성경적이었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냐? 어떻게 쓰고 살았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나?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뭐 전통적인 한국 아버지인데 애들 데리고 이렇고 저렇고 길게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뭐 이제 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전 자녀들하고 사이가 좋거든요. 그렇지만 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금전출납부 제가 평생 쓴 거를 그냥 이렇게 주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냥 금전출납부 하나로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꽤 구체적으로 쓰거든요.
어디서 돈 받은 거 강사비 받았다, 인세 받았다, 교회에서 월급 받았다, 그리고 어디다 얼마 들였다, 어떻게 썼다.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안 써요. 제가 이제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돈은 다 써요. 그러니까 가계부는 아니지만 그걸 정리하면 내가 얼만큼의 돈의 배분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느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쭉 정리할 수 있어서 금전출납부를 써요.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러 오셨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첫 강의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이 가지는 게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저는 돈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제가 2001년 10월 달에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까지도 논쟁이 돼요. 뭐 청부론 해가지고 청부, 청빈, 이게 지금까지 논쟁이 되고요. 지금까지도 비난과 비판을 받는 책이에요. 물론 제가 주장하는 일이 다 옳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하나님의 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흠이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뭐 내 인간이 한계가 있는데 내 양심적으로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물질관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남한테 가르치려고 쓴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비판하는데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비판해도 좋고 지적해도 좋은데 중요한 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지난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은 그 철학에서 나온 것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옳든 그르든 이게 성경적이야 하고 세운 제가 찾아낸 그 원칙을 정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산 것을 확인하려고 금전출납부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다른 주장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 성경이 그렇지 않던데 그 잘못된 것 같은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청빈론을 써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식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난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으로 얘기하자. 난 그러면 다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야 임마 그건 좀 틀렸어. 그래도 네가 그거대로 산 건 참 기특하다.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잘 봐주마. 그럴 텐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원칙을 찾아내시고요. 그 원칙대로 사는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게 오늘 첫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에 대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원칙과 철학과 가치관 없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특별히 돈에 대한, 돈이 참 중요한데요. 돈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돈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은 불행히도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가져요. 그러면 그들에게 기독교는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서 설정된 돈에 대한 가치를 얻기 위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용돼요.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철학, 그것을 생겨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는 돈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어느 것이 세상적이가 아니고 기독교적인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나름대로 쭉 공부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지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엉뚱하게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요, 돈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는 뭔가 하면 그냥 제 입장에서 볼 때 저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기독교적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가 있는데 어디가 더 역사가 많아요? 불교하고 유교가 더 많아요. 거기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문화와 불교적인 문화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거기가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믹스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적인 가르침은 다 잘못됐을까요? 좋은 말 많을 거 아니에요, 옳은 말. 유교는 뭐 더더욱. 그러니까 이게 막 헛갈려요. 유교적인 가치관인데 그게 기독교적인 것처럼, 불교적인 얘기인데 그게 마침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믹스된 것들이 참 많아서 제가 볼 때 그건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근데 오해하면서 다 싸워요. 내가 옳다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름 거창하게 잘 붙였네. 천국의 경제학. 이게 제목이 너무 커졌어요. 제가 이거 강의할 만한 자격 없어요.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 참고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나가면서 그런 걸 세워나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앞으로 계속 다뤄가야 하는데 가장 서론적인 얘기로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제관, 물질관에 대한 오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는 잘 설명하지 않아도 되시겠죠. 두 번째는 영지주의예요. 시간이 짧아서 이거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냥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식 검색해 보세요.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게 상반돼요. 물질에 관해서. 기복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뭐라고 보는 건가 하면 복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건 기복주의예요. 돈을 복이라고 보고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예수 믿으면 형통해, 이런 게 기복주의잖아요. 근데 간단한 것은 돈 자체를 복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런데다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 모으는데 되게 일조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은요, 돈을 복으로 보지 않고 악으로 봐요. 기독교에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이 둘로 되게 나누어져요. 기복주의든가 영지주의든가, 기복주의에 가깝든가 영지주의에 가깝든가. 한번 투표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둘만 딱 나눴을 때, 성향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좀 이적인 것 같아요, 이적인 것 같아요? 이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이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기복주의자가 많을까요, 영지주의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손들라면 좀 그렇죠? 기복주의자 꽤 많은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영지주의자 참 많아요. 돈 자체를 악으로 봐서요. 그러니까 부하다, 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서론인데요. 제 돈을 끌고 나가는 큰 입장은 뭔가 하면 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음 시간은 돈은 복이 아니다. 기복주의를 비판하는 강의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번에는 돈은 악도 아니다. 이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은요, 요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끼워 넣을 건가? 어떻게 영지주의도 아니고 기복주의도 아닌 틈을 파고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가치관과 철학이에요.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요. 아직도 저는 이 강의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한 주제를 다루는데 15분에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늘 1시간 강의를 맞춰서 했었거든요. 1시간이면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기승전결 해가지고 딱 할 수 있는데 시작하면 끝나라네 얘는. 그래서 깊게 다룰 수는 없는데 터막터막 끊어야 되는데 오늘은 하여간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나는 돈으로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돈으로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다음에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엄마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금전출납반을 내보면서 이게 아버지가 산 삶이야. 엄마가 이렇게 살았어. 너 보고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살면 이 강의는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돈으로 말하고 싶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